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좀 많긴 하지만 시편 10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크게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또 오셨으나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을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영천이 되게 하시며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할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쏘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들의 고백 위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추수감사주의를 줬을까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디서 유래가 됐을까요? 미국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 어렴풋이 알지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들마다 큰 행사를 치르고 또 처음 익은 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김장 시간의 때에 맞춰서 교회가 배추도 구입하고 무도 구입을 해서 그걸 열심히 김장을 담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건데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거에 대한 감사는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워주시고 한 부분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 것에 대한 감사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모방하는 거예요. 그랬더라, 그렇게 했더라 라고 모방을 하려고 하지만 진짜 우러난 감사, 한 해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감사의 내용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깊고 높고 높은 마음을 우리가 심히 깨달아 알았을 때 오는 감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이것만 중시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모방하는 형태에만 끝나다 보니까 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리스마스도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한 시작점이었지만 세상 물결에 퇴속이 됐던 성탄절, 지금은 성탄절 하면 당연히 뭐 케이크 잘라 먹고 청년들은 마구마구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첫 해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격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오묘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추수감사주일은 모방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형식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한했다고 해서 배추 갖다 놓고 무 갖다 놓는 거를 우리가 배제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은 걸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과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풍요로운 마음을 깨달아서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거를 나누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에는 관심이 없고 다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주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17세기 초 1620년도에 영국의 창교도가 아니고 청교도들이 국교회, 지금을 말하는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회거든요. 이들이 나라에서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주다 보니까 나라에서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라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월급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말을 안 되면 월급을 안 주고 말 그대로 목사들을 교회에서 세우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 중심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이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 막 붐이 트고 있었을 때에 그때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청교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전을 썼던 그 사람도 청교도였거든요. 그게 막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 국교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진리는 이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류들이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들이 우리만이 원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뜻을 모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매사추세츠의 주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도착한 시발점이 뭐였냐면 겨울이 된 거예요. 겨울.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것도 없고 추위와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몇 명만 살아남았게 됐냐면 딱 반토막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뭐 평탄한 것을 예비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떠났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게 뭐냐면 그해 겨울에 도착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죽게 되는데 반은 죽고 반이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봄에 시작이 돼서 그들이 인디언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옥수수 농사, 곡식에 대한 농사가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추수를 하게 됐을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런 감격된 은혜가 크다. 왜?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격됨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첫 추수한 열매들을 모아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3일 동안 축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 미국의 시발점이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부강했던 이유가 하나님 중심,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 그 시발점에 그 나라가 지금의 미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신다고 약속한 그 말 하나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겨내니까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짓다팔았다는 그런 강대국이 됐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었다고.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게 여겨졌는데, 우리는 추석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상들을 기억하고 조상들을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의미라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은 다 망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달라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을 할 때 국무총리가 김종필이었거든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차이점이 뭔지를 네가 한번 탐방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필이가 전 세계를 돌아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민족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런 삶을 살아갔던 그 지역에 가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대들은 상당한 강대국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민족적 토대의 발판을 그런 모델에서 좋은 것을 취고 가져와서 나라의 발전에 대한 이바지를 한 게 바로 그런 모델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는 은혜를 약속으로 보장해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법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잘됨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청교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 사랑을 정말 갈망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목마른 자들은 미래가 보장이 될 겁니다. 이제 첫 해 고난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살아남았던 결과로 첫 추수에 대한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주일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사람들의 영적인 의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하고 그냥 뭐 밥하고 뭐 축제의 의미만 있지, 자기 영혼이 성장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날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감사주일 지금 몇 번 지켰습니까? 자기가 50살이면 50번 지킨 거예요. 진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는지, 그냥 일만 하다가 추수감사를 지켰는지, 이 영적인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무의미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이라면 그래도 막 감사 헌금들을 많이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교회 헌금은 많이 들어오니까 절대로 배추나 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형식적인 거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하나님 농사의 풍성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 대한 신앙적 감사에서 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 나의 영적 성장은 어디까지 있는지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영적인 성장에 감사, 진짜 내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그 영적 성장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깊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해진다면 이게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것이 됐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나의 시간과 물질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내가 재능이 있어서 돈을 버는 걸까요?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니까 돈을 버는 걸까요? 근데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란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특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가족과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좀 더 돈독해졌느냐,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좀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느냐,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청교도들은 자기만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적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한 추수감사주의라면 여러분들 그래 무 여기다 올려놨다면 도로 가져가셔야 돼.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한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이 추수감사주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또 누구,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한번 돌아봤는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영적인 성장에 이르를 수 있었느냐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 한 해 불꽃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각자 성도들이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이번 25년도는. 저기 뭐 오건사님도 있었고, 권권사님도 있었고, 또 사모님도 있었고, 그렇게 많은 그 이별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꿋꿋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참 감사하다. 이별 속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불꽃교회에 쪼들리게 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 쪼들리게 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진이 같은 애가 예수라고는 이해가 되어야, 납득이 되어야 믿는 애가 그냥 자기 여자친구 때문에 따라왔는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 때문에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와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감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지에 대한 명확성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 개인에게 각인시켜주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아는 거와 믿는 게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였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알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래서 오후 예배는 더 충실하게 가르치고 세워가야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이 뭐냐?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또 어떤 의미로 감사하는지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쓸데없이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보다 참 나의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주신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함께 감사하고 나누는 시간을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감동 주시고 감화하사 함께하사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